알게 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 그 확장 과정 속에 저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저항, 갈등,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보게 되면 그 복음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 그런 어떤 저항과 문제가 교회를 위축시킬 수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를 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아름다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특히 싫어하는 가운데 그들을 불러냅니다. 잡아두죠.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4장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죠. 그때 10절 보시게 되면, 중반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라 하면 이제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하며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17절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16절 하반절 보실까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면 이 사도들을 제재하기가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는 편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열매들이, 증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표적의 어떤 열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론을 생각하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어떤 저항을 만난 거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복음이 제재되어지는,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여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더 권위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더 옳다.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게 마땅하다.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침묵을 시키려고 했지만 보았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복음에 붙들린 이들의 당당한 모습은, 사도들의 이 모습은 아무리 해도 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놓아줬지만 노인 가운데 보인 태도는 더 담대한 걸 보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리고 24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대주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위협 속에서도 어떤 저항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되려
위협함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위협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의 상황조차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가냐의 그 시작에 문을 여는 것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그 이하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일 수도 있고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저기 동네 아저씨 정도로도 만들 수 있는 것. 우리의 존재는 지극히 작지만 우리의 여건과 상황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 속에서 되려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과 제한과 환경들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은 바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대주제에 불렀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참 나의 삶을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오늘 여러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그 위협을 뚫고 되려 담대함을 구했던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고백되어진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4장에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고 난 뒤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장면들이 나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 안에는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은혜가 있고 그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자는 이제는 교회를 외적인 핍박으로 흔들다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문제를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사건이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얼마값을 감춘 거고 감출 수는 있겠지만 되려 그 감춘 것을 감췄다라고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추지 않았다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참 많은 것 생각하게 됩니다.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의 분위기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참 사랑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따뜻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죄가 우리를 엎드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늘 인지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세우는 것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애썼던 것들이 그 어떤 한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당시 교회적으로는 아주 위협이 될 만한 작은 일일 수도 있었지만 그 한 사건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너무 큰 사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죠. 이 일이 끼친 교회 안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감사하게도 두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은 애처롭지만 이 상황이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는 기회로 쓰여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또 붙잡힙니다. 또 옥에 붙잡히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풀어주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기적처럼 그들을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또 위협합니다. 그때 그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도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그 기조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땅해지신 것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쓰임 받는가라고 할 때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마땅해진 사람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백과 그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장의 과정에 뒤따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헬라파, 히브리파, 소위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갈라치기 하기에 딱 좋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이전에 보게 되면 구제의 과정 속에 생긴 그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본질을 붙드는 가운데 해결해 갑니다. 말씀을 그들이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에 더 힘쓰는 걸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사도들이 구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구제의 사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직분자들을 세우는, 집사님들을, 그 7집사를 세우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7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복음이 박해를 받고 내부적인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교회는 더 지혜로워지고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지극히 현실적인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 내부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해 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 갔던 걸 보게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풀어가는 교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생각해야 할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잠시 묵상했는데 복음이 진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외부의 저항과 내부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걸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해결해 갈 때 되려 그것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갔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 또 주안의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 일들을 만날 때 그 자체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통해 우리를 무엇을 다루려고 하시는가? 감추어진 그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가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주원의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